할렐루야. 사람이 100년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00년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원래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은 어렸을 때 몸이 아주 약해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14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이게 약해서 참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내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104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곧 임박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이 체험들을 이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또 음식도 정말 즐겁게 드시면서 책을 집필하시고 또 온화한 미소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104년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늘 우리에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은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과 좋은 기억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신뢰할 대상이 더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 안에서 참 잘 누리며 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 버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사는데 그 안식일을 다 써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거룩하게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뼈아픈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정말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계속해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는데 또 역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끝끝내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8장에 보면 누누이 또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명기 말씀은 제율법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광야 생활하고 이제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80세 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지금 120세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노부의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가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못 읽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어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지막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가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복받는 길로 가야지 왜 멸망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안 되겠다. 훈련을 단단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군기교육대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노역을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부르고 정말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지난날이 생각하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난날의 모든 그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성령을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 불렀던 그 한탄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그때 기회 줬을 때는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그 이방민족, 개같은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며.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어. 우리 신이 더 강해. 야, 그런 말 들으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속이 상한 것이죠. 야, 너희들 뭐 노래한다며, 노래. 뭐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뭐 찬양팀 노래 부르고 한다며. 노래 잘한다며. 노래 한번 불러봐. 이 사람들은 다리 탁 오고 말이죠. 담배 한 대 탁 물고 탁 일시키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빈정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 노래 한번 들어보자. 군대 말로 노래 열발장전 발사. 야, 열 곡이 나와야 되는, 10곡이 안 나오면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또 하고 나면 또 유대 노래 20발 장전 발사. 그러면 또 20.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못할 짓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래 부르려고 하니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악기 연주 잘한다며. 나와서 악기 한번 불러봐. 악기 한번 연주해봐.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속상하고,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악기 연주하는 재주를 잊을지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악기 연주하는 이 솜씨, 이 실력을 내가 잊어버리면 좋겠다. 내가 노래하는 이 노래 혓바닥이 이 천장에 확 달라붙어서 날도 못하게 이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자아들이 홍수같이 밀려오게 되고요,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의 송두리째 밀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두움에 빠지고 파멸에 빠져들게 되고 분열과 좌절로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남과 화목하지 못했던 기억들은 물에 흘려버리듯이 빨리 잊어버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는 돌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고두고 갚아라, 그런 말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거를 물에 흘려버리듯이 흘려버리지 말고 내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가지고 늘 하나님께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요, 감사를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감사하려고 애써보라, 노력해보라,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또 감사할 일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한 일을 자꾸 불평하다 보면 불평한 일이 생기듯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공기, 산소 주시니 감사. 오늘도 좋은 햇빛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0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면 그건 감사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최고의 이 감사거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길영자 낙을 누리는 즐거운 낙자, 영원히 낙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려 구속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이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게 찬양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뻐기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찬양의 반대는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없이 여기고 주님이 경홀히 여기는 그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찬양의 반대는 뭐냐? 비난이에요. 우리가 비난의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찬양의 제사를 늘 드려요. 찬양의 제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뭐요? 찬송하겠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번째 정말 이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I'll sing un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life in me my meditation of Him shall be sweet I'll be glad in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주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은혜가 되고 참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니 얼마나 박수 치려면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우리 팀이 빵 쳐서 안타를 치고 홈런 치면은 가만히 있는 그런 그 관중이 있습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볼을 확 집어넣는데 비정상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드리고 마음의 은혜가 되면 이거는요 비정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찬송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정말 이민 올 때는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고 적응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잘 적응해서 각 분야에서 다 이렇게 한 일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미국 올 때 오늘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와서 살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더 부러워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진 창조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에 벗어나는, 목적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웃 오브 오더래요. 아웃 오브. 그러면 고장난 거는 버리는 거예요. 고치든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고유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마씨를 잃은 소음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 돌리는 게 마땅한데 만약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안 한다,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편할 것 같죠? 지옥입니다. 지옥. 날마다 마음이 불평거리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을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색깔로 많은데 그거를 차곡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인간이 그걸 거부한다, 인간이 그 사명을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됐지 완전히 그러고 돌들을 통해서도 나무를 통해서도 다른 사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데 굳이 우리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맡기셨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부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입을 다물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을 뒤에서 못하게 해요. 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왜 그렇게 박수치고 하지? 그거는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들어막는 사람과 똑같아.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아. 야, 무서운 사람. 내가 못하는데 저분이 봉사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내가 조금 못하는데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감사한 일이죠. 너 뭐 하려고 봉사하는 척하지? 너 뭐 잘 보이려고 헌금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낮추고요. 내가 못하는 걸 남들이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는 찬양 성가대에서 부르면 우리 성가대는 참 수고한다고 아유 내가 스타벅스 커피라도 한다 내가 대접하게 이래야지. 왜 찬양을 앞에 나가 찬양하냐고 찬양하지 말라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가끔씩 있었어요. 예? 여러분요 찬양이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신이나 사물을 찬양한다든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감사와 감격 없이 그 치료와 형식적으로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너희를 찢는다 했어요. 찢어버린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감사 없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하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 피가 없는 것이니까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으니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정성의 차이, 정성의 차이.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정성의 차이. 가인은 그냥 복시 중에서 대충 모아가지고 하나님 드리라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드렸는데, 이 아벨은요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얼마나 귀합니까? 첫 새끼를, 그것도 그 기름까지 같이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을 드려도 정성이 담긴 선물은 보면은 알아요. 아, 이건 정성껏 선물했구나. 근데 정성껏 선물하지 않은 걸 보면요 알아요. 대충 그냥 억지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을 안 보시겠어요? 못 보시겠습니까?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가 부족한가. 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바치려고 하느냐? 내가 나중에 좀 더 부자가 된 다음에 그때 드리면 안 되겠냐? 왜 하나님 자꾸 지금 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11조와 헌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붓지 아니하냐 보라고 말씀,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데 그게 탁 걸려가지고 왜 자꾸 내보고 물질에 부담을 자꾸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와 정성이 결여된 그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까요. 거절하니까 가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가인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아주 쫄장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치든지 주님은 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소득인데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가, 동생과 나를 왜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다 받는 주님이 거짓입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상사에게 기한을 해서 올릴 때에 그러면 이걸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보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미룰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야 지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올린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탤런트와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이 감독으로부터 NG 컷 다시 얼마나 많이 보류 그런 결정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배우가 탤런트가 속상하다고 감독에게 대들고 따지고 불평하면 그 사람 배우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가인 같은 행동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요 하나님 왜 내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보다,
내가 주님만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 부분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 드리면 되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분한 표시를 하면서 동생까지 왜 죽였나요?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잘못된 이 부작용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의 제사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양들도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뭘 드릴까? 주님은 이 어린 양을 좋아하시고 1년 된 이 순양을 좋아하시고 그거 아니까 이 아벨이요 제일 아주 귀한 그런 아주 새끼 양을 드리면서 함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린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혹시라도 불평하고 안색이 변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 4절에 보니까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가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향기를 기쁘게 맡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평생도록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앞에 늘 감사로 제사드리라. 찬송을 부르도 기쁘게 찬송 부르고 헌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때때로 가인과 같이 부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려운 모든 고비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예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